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저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는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하실 때 항상 치유를 해주거나 역사를 하신 다음에 무슨 또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보통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특히 복음서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 근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복이 있다.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가이사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스라엘 가면 여기서 많이 묵습니다. 이쪽에 고항 쪽에서 이쪽에 내려서 이쪽 가이사이 지역 성지순례를 가면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많은 우리가 말하는 골칭 빛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가이사이. 가이사이는 로마의 황제 시저 이름을 따서 가이사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이죠. 이기석 쭉 가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지중해를.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요 위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이 위에 빌립보 가이사이죠. 빌립보 이 위에 북쪽에 빌립보 가이사이 이 지역에서 오늘 사역을 하시면서 은밀하게 제자들만 특별히 데리고 와서 복음에 대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이죠. 그래서 이름을 빌립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같은 가이사이라도 틀립니다. 빌립보 가이사이 이 위에서 예수님이 한적하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인자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인자란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온 상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온 상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온 것을 인자라, 즉 예수님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갖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것을 인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예수님의 사역하고 비슷하게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러는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에 마지막 때 내가 내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라기 4장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제 외경입니다. 아카비서나 이런 데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비유됩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의 큰 선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면 지금 시대는 어떤가? 지금 시대도 큰 도를 가르치는 큰 깨달음을 주는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4대 성인으로. 그래서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렇게 같은 급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공자, 석가모니하고 같은 취급으로 하고 있다.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뭐를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잠을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르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공적과 눌림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인생이 얼마나 많은 눌림 속에 살아갑니까? 근데 왜 그런가? 오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충직자인데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거기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몬 베드로가 다행히 빨리 질문한 거예요.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는가?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구세주, 구원자. 우리는 주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모든 영역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내가 인식을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인식하는가. 그 말씀 속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경외한다는 거. 경외한다는 나를 존중한, 내가 존중하는데 그분을 앞에 두고 내가 존경을 표하듯이 내 마음 모시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살아계신 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을 말한 거에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바로 뭐를 그냥 인간의 선지자 그렇게 봤는데, 우리도 그냥 하나의 큰 스승으로 그냥 뭐 내 삶에 동떨어진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세주, 구원자, 내 삶에, 내 현실의 문제에,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업에서, 내 자식 문제에서, 내가 잘 넘어지는 실수하는 문제에서 구원자, 내 기도 제목의 구원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신 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있는 그거를 생생하게 듣고 역사하시는 분. 아멘. 이제 성도님들 기도 이렇게 하다 보잖아요. 가슴 속에 이렇게 재발되지 않았으면,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특히 아팠던 사람들, 아팠던 분, 병이 있었던 분들이나 어떤 분들, 아니면 아팠던 재발하지 않는,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를 내가 보면 이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서희석 집사님 같은 경우도 가게, 이제 야채 가게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2개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 그러니까 하나님 올해는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부자 돼서 집 빌딩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좀 돌아가게.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막 열이 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잘못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인데도 하나님 잘못했다고 무조건 몸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몸만 건강.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말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하다고?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설명절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신명기 28장에 오는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에 나가로 복을 받고 들어가로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복의 그 진수를 막 이렇게 한다. 아니, 하나님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면서 뭐를요? 교회나 우리 인생에서 계속 눌림 당하고 계속 오름 당하는데 너가 복이 있도다. 우리 옆에 분은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다시요, 크게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복이 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내가 복이 있다오다. 이러면서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네가 이런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한 것은 네 힘이 아니라 네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네가 똑똑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문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막 미래에 대해서 쭉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강연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영을 주지 않았어요. 지식적으로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몇 개고 와 진짜 이 사람은 문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뭐를 역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진짜 통달한 사람이구나. 모든 정치학적으로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막 돌을 닦고 멋있고 수행하면서 참선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참선할 때 보면 자기를 죽이고 막 뭐 이런 이치에 대해서 되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와 가끔 TV에 강좌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야 기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되게 멋있다. 자기를 다 버리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 보면 기독교인도 휙 넘어가. 기독교인도 우웅 넘어가. 그때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에 넘어가고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력으로 구원받았으면 돈 많은 황제나 권력가들이 구원받았겠지. 근데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구원은 영생은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내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게 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이유가 뭔가? 네가 이 영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내가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너를 이렇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내 열심과 내 그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구원의 간격을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간격을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아까 우리 하영이 기도할 때로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조남욱 집사님한테 임했던 말씀, 하나님 보호하래, 하나님 초수하네. 네가 힘들고 뭐들 하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번민해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영미한테 옛날에 줬던 말씀이 기도 중에 이번에도 또 똑같이 중.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임재 안에.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 안에 있으니까. 아멘.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영광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래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그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계속. 너는 복받은 사람이, 너는 내가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복 받았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기를 축복하며 18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말해주는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저를 보세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표현하는데, 게바가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인데, 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면, 저를 보세요.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야 돼. 천주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교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는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뭐를요?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 누군가? 베드로인 거예요. 천주교가,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말씀보다도 어떤 때는 교황권이 더 위인 거예요. 여기서 잘 들어야 할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데, 이 반석이 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따라, 베드로의 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디에 세워져야지 되는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내 인생에서 음부의 권세가 오지 못하는, 지금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오지 못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한다고요? 시인한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 지금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는 어디서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 못하지. 아니요.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데 손해를 볼 때 있고,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내세우거나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막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스럽지 못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건 있지만,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막 깎아주세요 이런 차원의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서 당당하게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표현할 때는 똑바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한다고? 시인할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의 확신을 더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바르리라.
바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의 영접을 시키고 신앙 고백이 왜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부인하면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왜 교회가 침범하고 사람들이 왜 그런가? 올바른 주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수요일날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다른 복음, 성도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1절, 10절에서 12절 보면 공중권세 잡은,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한지 모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대로 우는 사자처럼 근심하여 껴라. 너희 대적이, 나의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깨어 있어야지 되고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지 하는데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참수하는, 구원의 간격도 없어지고 계속 참수하는 영에 뭐 이 사건 저 사건 터져갖고 은혜 좀 받으려면 뭐 계속 터지고 막 컨퍼런스 하는데 우리 집 이게 바닥이 다 드러낸 거예요. 앞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만 사진 이렇게 보내줘요. 구리 태울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썩은 냄새, 나무가 이게 악취가 덮어놓은 거를 열었더니 그 다 끌고 내는데 304호 권사님이 결국은 뭐 하느냐고 303호에서 그러느냐고 당당당당당 하니까 아니요, 집중 못하게 얼마나 공죽해 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죽하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에서 하는 축복에서 떨어뜨리려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공중한지. 우리가 딴 거 아니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도 우리가 계속 입술로 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딴 거 원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어려운 거를 시킨 게 아니라 이 산을 옮기라 뭐 이런 거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 있으면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 되지. 아주 어려운 거를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시킨 건 아주 어려운 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막 많이 들어가는 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계속 참수하는 영이 잡히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뭐를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진짜 네가 나를 신뢰하구나, 입술로 온전히 나를 고백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주시는가? 17절 말씀 이겁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저를 보세요, 대적의 성문을,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초전박살낸다. 성문을 부순다는 것은 그 마귀의 전진 기지인 것을, 성문을 부순 그 문을 초전박살, 지옥 문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마귀가 엎신거리지 못하도록 아예 그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공격당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초전박살내기, 성문을 모를, 모든 관문의 성문을 지키는, 그 성문이 덮이면 모든 게 잡히는데 이 성문을 초전박살내겠다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내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또 내가 기도응답이 막혀있는 그 부분을 초전박살내겠다. 이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우리가 성문을 부숴야지 되는데, 내가 새로운 시즌으로 갈 때 성문을 부숴야지 돼. 아멘? 결혼의 성문을 부숴야지 되는 거예요. 진급의 성문을 부숴야지 되는 거예요. 감사의 하나님의 영광의 성문을 막고 있는 걸 부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왔을 때 하룻밤 자고 가자 했을 때 형제들은 다 말랐어요. 열흘이라도 좀 석별의 정을. 근데 리브가가 선택합니다. 난 따라가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준 축복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줍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을 오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죽었는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네 씨가 다음 시즌에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이게 누구에게? 갈렙에게 준 축복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지난주에 내가 세상 끝날 것쯤 너와 함께 하겠고 모세와 함께 한 거, 네 앞에 대적자가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사람, 음부의 권세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이 신명기 33장 27절, 우리 하영이한테 아까 우리 조남욱 집사님 말씀, 내가 하나님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로 우리 이제 그 집사님 중에 한번 기도해 주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해. 음부에, 나는 누구 거라고 소속이? 하나님 거를 건드렸다가는 마귀가 초전박살 나는 거예요. 아멘. 내 신분이 분명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막 그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그래, 신문에 그 사람 광고를 낸 거예요. 신문에.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청와대는 이렇게 시민이 고통당하는데도 조폭들이 날뛰게 이렇게 놔두냐고. 근데 그 신문을 김영삼 대통령이 아침에 보게 된 거예요. 광고를 낸 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열받은 거예요. 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놈들 다 잡아라.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 유명한 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조폭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범죄와 전쟁을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선포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조폭들은 다 잡아들이란 거예요. 경찰청장부터 해서 안 그러면 니네 모가지 다 날아간다. 그래서 부산 지방에 있는 그 경찰청부터 해서 이거 누가 건드렸나 싹 다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경찰청장부터 해서 그래 우리나라가 완전 있잖아요. 뒤집어져. 우리 장로님들은 알 겁니다. 그때 당시 범죄와 전쟁 뭐 이렇게 그때 그 사건 근데 한 사람의 강고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 니네 조폭들 그렇게 근데 강고 낸 거예요. 신문에 일면에 낸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본 거예요. 보고 진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모든 조폭들을 다 잡아들이는 싹쓸이야. 아니면 청장 붙으면서 니네 다 모가지 날아간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 수 없습니다. 내 신분이 확실하면 아멘. 내가 어떤 사람, 나는 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내 교회를 세우니 내 신앙 고백 위에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내게 이기지 못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아멘.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마지막으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뭔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권세, 기쁨. 그러니까 집을 사면 집의 통째로 뭐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안 해요.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검사나 의사한테 시집을 가려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키가 3개 있어야지 된다. 의사 사이, 검사 사이 보려면 키가 3개 있어야지 된다. 막 키 3개 정도는 준비해야지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집 한 채 준비하고 자동차 키도 준비하고 사무실 키도 하나 준비하고 이렇게 갖고 가야지 된다. 키를 뭐를? 물질을 상징하기도 하고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네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 고백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고백대로 내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39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7번 8번 했더니 낮에 물들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결혼 8번 했는데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가 완전 죄송합니다. 뭐 진짜 그런 여자지. 그러니까 종호에 물을 못 들고 사람들이 다 자는 종호 12시에 물을 혼자 들어온 거예요.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낯들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스캔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니 39절 말씀요. 다 같이요.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인생이 기뻐지고 우리 이스라엘 천국 열쇠 누나면 따라서 예수님이 그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그 키가 있다. 말라기 4장 내 이름을 경외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27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그래서 제사장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우리로 다 명절에 축복 아닌데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할지어다. 복을 빌어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2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는, 내가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주지 않았던 인덴모를요, 내가 너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주지 않았던 여호와라. 야곱의 이름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누구 이름을? 아무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란, 우리에게 누구?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 키를 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잘 들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의 그 비밀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그 비밀을 내 안에 보아, 내 안에 예수 이름의 그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자, 예수 이름은 복을 빌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의 그 비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사망 권세를 모든 이긴 예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아멘, 아멘,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준 게, 교회를 다닌 데서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우리 예수 비전교회 식구들이 올해 2023년 설을 맞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본문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그 비밀을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멘. 친구 중에 돈을 잘 버는 친구를 만나도, 세상적으로도 사업을 좀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친구를 만나러 식당에 갈 때 부담이 안 돼요. 이 친구가 다 살 거니까. 아, 진짜. 저 친구 중에 주식을 해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학교 다닐 때 공약금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세상적인 풍요로운 사람을 만나러 내가 참 편한데,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감하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을 누리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이 교회인데, 이 지상교회나 우리 심령이 교회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지 되는가, 왜 그런 아픔을 당해야지 되는가. 음부의 권세가 공적해 오는데 이 음부의 권세를 아예 초점 박살을 낸 거는 딴 게 없구나. 예수 터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드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